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기를 사람은 재직구라고 산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기를 줄지 모르는 일이죠. 우리 저기 나 목사님 10년 전에 아름다우게 강도사를 때 우리가 거기서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또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원장님 집회 나가셨다는데 그 원장님과 저간에 조금 좀 꿀꿀 거리고 있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사람 대인관계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내가 찬양을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그래도 저도 한번 올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이거 틀어져 있나? 됐어요? 뭐가 틀어져 있어요 지금 음악이. 지금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비밀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재앙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라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느 어떤 나의 눈이요 그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도 그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재앙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전에 불러주셔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것 십자에 갈아주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것만 변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본문을 제가 요나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일 보고 집에 한 9시쯤 들어갔는데 11시경에 갑자기 본문을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너무나 잘들 아시죠?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나가 외칠 그 내용은 니느웨 백성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도 요나는 자신이 그 메시지를 선포를 하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여호와에서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백사공들이 이 폭풍 속에서 그 폭풍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제비뽑기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딱 보니까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서 제비뽑기에 가담을 하게 했는데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하필 요나가 뽑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나는 자기 탓이다. 이런 폭풍이 일게 된 것은 내 탓을 이렇게 일게 됐으니까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이 배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 요나를 폭풍에 그 바다에 던지기가 마음이 걸려서 멈칫하는데 그럴수록 더 풍랑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제 던지지 않으면 자기들이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벳사공이 말합니다. 이 생명의 소리를 죽게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 사람 요나를 바다에 딱 빠뜨리고 나니까 그렇게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말씀은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그 안에서 철저하게 자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의 회개기도를 받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려서서 요나를 육지에 포하게 하시는 장면이 2절 말씀드립니다. 3절에는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 명령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선포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니느웨는 살 동안 들을 만큼 큰 그런 성읍이다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요나가 하루 길을 다니면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왕을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붉은 배를 하나님께 부르짖며 활기 악하게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어린아이, 짐승들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재앙들을 하지 않게 되죠. 자, 사상의 내용은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그는 좋아하지를 않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을 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나는 죽고 싶다고 그렇게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그 잘못된 생각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문구를 준비해서 그늘을 만드셨죠.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요나가 이 방문구를 보면서 그늘이시니까 그 순간 아주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번에는 벌레를 얘기하셔서 방문구를 갉아먹게 하시고 또 아주 해가 낮에 뜨거울 때에 뜨거운 바람까지 불게 만드십니다. 요나가 너무 힘들어서 혼미케 되고 다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요나는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았던 이 방명들이 그렇게 아깝냐. 니느웨 성에는 자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그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니느웨로 와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그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죠. 요나가 타고 배가 폭풍을 만나고 결국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제서야 요나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수월은 음부 혹은 무덤을 땄기 때문에 요나가 아주 지옥 같은 그러한 고통 혹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 같은 고통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몸으로 섬기는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긴 것이 다양한 것처럼 이렇게 부르심도 다양하더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도 다 같은 목회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 목회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 있냐면 치유 목회로 부르심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자 훈련 사역으로 또 어떤 분은 내적 치유로 사역하고 어떤 분은 선교 사역으로 또한 어떤 분은 긍휼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쪽으로 기름부심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긍휼이라는 남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은사를 그렇게 불어넣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 긍휼 사역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한국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지금도 가도 모르겠지만 지하철 타면 어찌입니까? 노숙자들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그 자리에 아주 그냥 냄새가 쩔어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가 빈자리에 있어도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숙자 사역은 하나님이 그런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느끼는 그런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한국뿐 아니라 파키스탄까지 가서 가난한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들 또한 부르심이 각기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과 자신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만큼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은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느냐, 어떤 자리에 올라갔느냐, 어떻게 인생을 즐겼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성공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와 보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절대 부인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교훈을 들으면서 자신의 부르심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가? 나의 부르심을 알고 있다면 나는 그 부르심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한다, 부름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전에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죽어야만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폭풍의 원인이 자기 때문임을 알았고 뱃사공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게 합니다. 뱃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고 잠잠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뱃사공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들은 쉽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1장 9절에서는 요나에게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소개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폭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그 폭풍이 하나님의 불순종에 일어났던 것을 그들은 알고 또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이 요나를 풍랑이 거친 풍랑 속에 던졌더니 그 폭풍이 잔잔해지는 것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소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 한 사람이 자기 탓이라고 인정을 하고 바다로 던져지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죽음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네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즉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약 12만 명이나 되고 어른들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몇백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요나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의 죽음이 보여주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죠. 주님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여신다라는 의미가 또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는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나온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물고기 뱃속을 통과한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느 정도 깊이 잠들게 했냐면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데도 그것을 모를 정도로, 통증을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이 죽어서 하와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으로 신부인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죽음의 비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육신을 죽이는 생활이고 자아가 죽는 생활입니다.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살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자를 부정하라, 자기의 원함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아니다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내가 아무리 싫어, 요나처럼 가기 싫어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면 그 길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영을 따라가는 것이 신령한 생활인데요. 이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령한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한 생활은 꼭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것이 곧 신령한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삶은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면 사망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과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죽어야 이러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인간의 아주 작은 수고라도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한 끼를 가면서 외쳤죠. 아수르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보기에 요나는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나는 이 아수르 말도 언어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후진국에서 온 노동자 한 명이 서울 시내를 걸어가면서 어느한 한국말로 40일이 지나면 한국이 망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가정해 보시면 누가 그 모습을 보고 그래 하고 얼른 회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나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느니웨성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죠? 심지어 온 백성과 그 짐승들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그 진정성이 있는 금식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 육체를 쳐서 쳐가면서도 그렇게 하는 진정성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때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물질, 재능, 우리의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무능력하다라는 것보다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꼭 능력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 능력은 아무 힘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못하고 우리가 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강성했고 이스라엘 군대가 약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여러 번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람의 공격을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빼앗으려면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다 가렸습니다. 이 눈이 어두운 이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이 아람 군대가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사로잡히는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강해도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무능력한 사람도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다면 무능해도 큰일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편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 편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일인데 곳곳에서 전투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양식은 부족했습니다. 전쟁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구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카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편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은 말합니다. 나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가 아닌가에 있지 않다. 다만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손을 내밀면 언제나 그분은 내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무능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회개만이 살 길이다. 오늘 제목이었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났죠. 그리고 곧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요.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되어 죽는 것 외에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의 회개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향한 심판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의 명령을 하시니까 물고기는 하나님 명령대로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보편적인 일이라면 뱃속에 들어가기 다 우리 몸들이 다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분해된달까? 물고기에 밥이 다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 하늘도 아니고 사흘이나 있을 때도 몸은 완전히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니까 머리털도 상치 않았는데 그게 흔히 있는 일이라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알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막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 불에 넣자마자 다 그냥 뼈가 없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설교하는 그날부터 40일이 지나게 되면 니느웨 성은 소돔성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의 물줄기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모든 자가 다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징계도 때로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의인과 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애의 없이 죄인입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차이점은 죄를 처리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의인은 죄를 처리할 수 있겠지만 악인은 죄를 처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리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두 집이 있다고 가정할 때 한 집은 깨끗하고 한 집은 더럽다고 생각하면 깨끗한 집이나 더러운 집이나 쓰레기가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것은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집은 쓰레기를 날마다 치웠기 때문에 더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집은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서 신문지로 덮어놓습니다. 성 쓰레기가 많지 않을 때는 덮어두면 보이지 않고 돋보기는 깨끗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쓰레기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냄새로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개서 쓰레기를 가리기만 한다면 결국은 더럽고 냄새나서 사람이 그 집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르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악인이고 죄를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은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죄를 처리하는데요. 하나는 모든 죄를 대신 주신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처리해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에게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치신다 말하면 환경을 바꿔주신다라는 뜻이죠. 회개하면 환경도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로 들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또 17장 거기에 보면 86세나 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일부일치제죠. 자, 그 일이 있으면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단절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끊어졌는데요. 원래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내 친구다라고 아주 그냥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13년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러한 상태에서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죽은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던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차이점은 회개인 것입니다. 의인은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했고 악인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짐승들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서 책망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입니다. 사울이 내 말씀을 버렸으면 나도 사울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악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아라는 신하의 한대를 취해서 간음죄를 지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요압의 편지를 써서 전투 중에 적의 성벽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아